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일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과 어려운 일은 기억되지 않고 좋은 일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좋은 일을 통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사건과 일이 있기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난 본된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가신 분들의 좋은 일들만, 또 그분과 함께했던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생의 풍파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의 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통스러운 순간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극복하고 지금도 힘들고 외로울 때는 그때 그 시절에 좋았던 일들을 꺼내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요. 또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또 때마다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과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강한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려 할 때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적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기억을 오늘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훗날의 기억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불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홍해는 너무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감히 어떤 엄두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요단강은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해보다 요단강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를 생각해 볼 때 아주 크고 힘든 문제, 너무 버거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외치면서 주님을 먼저 찾습니다.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거나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 시험 들 때, 그때는 뭡니까? 홍해처럼 크고 무거운 문제라기보다는 요단강처럼 너무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물이 불어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명령이 뭔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또 두 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앞서 가게 하게 하시고 너희는 뒤를 따라라.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강물에 담그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직접적인 요단강 도하를 위한 작전이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영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을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자 그러자 요단강 물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보니까 돌 12개를 말라진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택하여 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을 삼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냥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냥 주일 예배나 금요철야에 아니면 새벽에 부모님과 함께 강단에 서서 찬양하는 어린 자녀들과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후손들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 거냐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 지파별로 12돌들이 서 있는 겁니까? 묻거든. 그때 오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기억하면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 세대를 위한 교육과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돌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세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이후에 땅에서 농사짓고 이제 목축을 하며 살다 보면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아마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해도 축복의 땅이라 해도 힘든 일이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넘쳐흐르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앙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면 지금 요단강 사건에서 말씀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 말씀이 앞장섰습니다. 말씀이 앞장서고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때까지 말씀은 요단강 중간에 강 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지나간 이후에 말씀은 마지막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요단강 같은 문제가 가로막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 어떤 강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강 바닥에 머물러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걸 기억하고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은 후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공동체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있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가집니다. 일제치하 36년의 치욕스러웠던 일들을 우리가 매년 행사를 통해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세대와 또 우리 시대 가운데 일제 36년의 고통을 기억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셨고 천국에 가셨죠. 그런데 기억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억이 전승되고 전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도 공동체 기억으로 남기고 6.25 사변 같은 고통스러운 기억도 공동체 기억으로 남겨서 좋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승해 가고 가슴 아픈 것은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책임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공동체의 기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앞으로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해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돌파해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그 전에 지하의 카타콤에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이 되는구나, 예수님의 나의 지금 혈관을 타고 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통과 힘든 일을 견디고 또 견뎌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억하게 할 만한 놀라운 사건을 많이 부어주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시절들,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웠던 순간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었던 나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와 또한 부흥의 순간들, 간증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잊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놀랍고 위대한 사건들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었지, 정말 좋았었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때가 참 그립네,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기억하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전승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기억할 만한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억할 만한 사건을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널 만한 위대한 사건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기억의 공동체의 전승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이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물론 자녀들은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이 그때는 듣기 싫었지만 지금은 제 안에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훗날 가정 안에서 공동체의 기억으로 믿음은 전승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승된 공동체의 기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통로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 믿음의 공동체의 기억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공동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공동체 기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뜨거운 기도와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한밭제일 장로교회 청년부로 잠깐 등록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 한 주에 새 가족이 50명씩 1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또 매주 새 가족이 끊이지 않고 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옆자리에 앉아있는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저분은 무엇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나만 못 듣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도, 마치 기도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의 기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의 기억이 우리 교회 안에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전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할 때 믿음의 공동체의 기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승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맛보신 분들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직 그것을 맛보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의 기억들이 많아지길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실래요?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하고 합심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요단강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문제 앞에서 성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앞세우며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공동체 기억으로 전승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 기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문화와 유산이 후세대들에게 계승 발전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만약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억할 만한 사건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요단강의 기적 같은 기억할 만한 사건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같은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강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갈등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요단강을 가릴 것이고 말씀이 우리가 그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억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공동체의 기억으로 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 제목들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유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문화와 유산이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후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승되게 하여 주시고 맛보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밭제 교회가 공동체의 기억을 통하여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